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안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없어서 정확하게 그 사건을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가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 결과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그들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했고 그 근심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속적이었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음행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했고 그 때문에 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교회와 세상이 같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교회 안에 적용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전해주었고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기초가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어떤 지역교회가 세상의 원리로 운영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운영 방식과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운영 방식은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운영 방식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음행 그리고 차별을 나타내는 형제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근심한 자 외에 누가 바울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쉬운 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을 취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형제들이 어떻게 바울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것인데 3절에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고린도전서나 그 후에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보내진 편지로 보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보다는 고린도후서 전에 기록된 눈물의 편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을 텐데 지금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했고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닌 그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 반대했고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했기에 바울의 마음이 아팠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렸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요? 이런 성도를 죄보다는 성도로 먼저 보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성도를 그 죄를 통해 보게 되면 미움과 실망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면 그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면 죄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다가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